네, 오늘 말씀은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대답하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가 말한 요지는 죄인은 반드시 망한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소발이 대답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의인의 승리는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고 결국은 몰락한다. 그런 말씀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악을 혀 밑에 감추고 입에 물고 있는 악인의 궁극적 종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뿐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뱀의 독을 빨고 독사의 혀에 물려 죽고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죄인들은,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 네가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마지막 29절까지,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악인이 받게 될 재난과 죽음이 이런 거다. 너 그거 몰랐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이렇게 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그 이야기를 20장에서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3절을 보니까요.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는데 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우리 모두를 다 모독하는 말만 하는구나.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그러면서 소발과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알아들었고, 그래서 도저히 욥의 말에 참지 못하고 응대한다라고 하면서 죄인들이 겪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그냥 정말 무서운 그 예언과 같은 말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고 결국은 몰락하고 만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금 그 꼬라지에서 더 형편없이 죽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도 알겠지만 사람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이래, 유사 이래로 악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고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다 순간적인 것뿐이었다. 그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5절, 악인이 이겼다고 자랑한 것도 잠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일 뿐이지 않느냐. 그런 자가 누리는 존귀함이란 그것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똥 같은 것에 불과하다. 자기 똥 같은 것에 불과하다. 잠깐 후면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이 묻기를 그거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을 것이다.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는 꿈같이 밤에 보이는 환상같이 다시 찾을 수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를 보았던 사람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하고 그의 집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의 친구나 가족도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자녀들은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며 그의 몸이 그의 기골이 건장해도 곧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자, 네가 암만 큰 소리를 쳤다 하더라도 너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까지 보면 악을 혀 밑에 감추고 입에 물고 있는 악인의 종말이 뭐냐. 너 자꾸만 그 못된 악한 혀를 놀려서 계속 말을 하고 입만 벌리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종말이 뭔 줄 아냐? 그가 악인의 맛이 달아서
악인의 말, 그가 악의 맛이 달아서 그 혀 밑에 감추어 뱉어버리지 못하고 입에 물고 있어도 그것이 창자에서 독소로 변하여 독사의 독과 같이 결국 그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가 남의 재물을 집어삼켜도 그것을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잘못을 그냥 넘겨가지 않아 반드시 그것들을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7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결국은 너는 독사에게 물려 죽고 재난을 당할 몸이다. 너는 그런 운명을 처한 존재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올리브 기름이 흐르는 도랑, 기름이 흐르는 도랑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동영상 보니까 그 와이너리 뭐죠? 포도주 창고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냥 포도주가 그 홍수처럼 길 위로 막 흘러내리는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강같이 흐른다고 한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개천들을 이건 일종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상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자, 이것이 이제 바로 같은 얘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허니랜드, 꿀의 땅,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밀크 앤드 허니랜드, 여러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나라, 그런 세상 보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악인에게는 그런 것 허락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애써 얻은 것을 먹지도 못하고 돌려줘야 하고, 또 장사해가지고 얻은 재산으로 재미도 보지 못하는 것인데, 가난한 자들 억눌러 들볶고 남의 지은 것을 빼앗기나 하면서 자기는 어찌 무사할 줄 생각하느냐.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긁어모은 재산에 얽매여 꼼짝없이 망할 뿐이다. 나만 할 것이 없이 마구 집어삼키고 어찌 자기의 영화가 오래 가리라고 믿는가. 남아더라 흥청거리다가 재난이 밀어닥치면 졸지에 옹색하게 되고 만다. 22절 풍족할 때조차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당하는데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그가 배부르게 먹으려 할 때에 그리고 막상 밥상을 차려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 위에 비같이 쏟아 부으신다. 너 이거 알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면 결국 악인이 받게 될 재난과 죽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하죠. 악인이 철로 만든 칼이나 창과 같은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에 그 몸이 관통하여 죽게 될 것이다. 칼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또 창을 피했다 할지라도 놋화살이 그걸 꿰뚫을 것이다. 또 몸에 맞은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 하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화살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그는 앞을 헤아릴 수 없는 큰 어둠에 갇혀버리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하늘에서 내리는 불, 그 불이 그를 태워 죽일 것이며 그 집에 남은 것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의 죄악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땅이라는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를 대항하여 일어나며 그의 가산을 없앨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결국이다. 참 욥의 말에 대한
응대하는 말이 너무도 흉악한 죄인들의 겪게 될 것이 이런 것인데, 네가 결국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과 그를 위해 충고하러 온 새 친구들 간의 논쟁은 점입가경입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갈수록 더 거칠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비록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 곳으로부터 왔지만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도움은 오히려 친구를 괴롭히며 고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반드시 근본이 돼야만 그 나머지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욥과 예수님이 똑같이 일치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욥처럼 지금 나 죄 없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까닭없이 고통을 당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욥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욥을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까닭 없는 죽음, 나한테서부터는 어떤 것 찾을 수 없는 죽음을 겪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러셨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주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 까닭 없이 세상 사람들도 당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을 당하는 것들을 견디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활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루하게 반복되어지는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오히려 죄 없는 온전하신 예수님, 너희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 누구도 당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는데,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근본을 따라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늘 깨끗하고 경건하게, 그러나 넘어질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받고 주님께로 더욱더 깊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